예, 목사님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해서 2월까지는 이제 해마다 신년이 되면 이제 교회 표를 정하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좀 주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방향이나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우리가 책별로 성경을 묵상해 오는 걸 잠시 멈추고 1월, 2월간은 좀 오래 우리가 함께 주제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한번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말씀은 이 단어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뭐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를 띄웠습니다. Civil War,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Civil War, 사전적으로는 뭐 내전,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 명사로는 1861년에서 65년에 벌어졌던 미국의 남북 전쟁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그걸 시빌 워라고 하는 그런 고유 명사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내전을 다룬 가상입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빌 워 혹시 보셨는지요? 뭐 보신 분들은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 영화는 실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사회를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또 우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잠깐 영화를 소개하자면 영화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합니다. 독재자로 나와요. 세 번 임기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미국 사회는 서부, 중부, 남부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여요.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여기는 남는 그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대사가 바로 이 영화를 상징하고 또 현재의 미국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총을 든 민병대원이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에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미국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미국인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국적이 미국이고 또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설정이 당연하죠. 중부, 서부, 동부로 나눠져서 내전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니까요. 영화 속에서는 이들이 볼 때 미국인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그 현장에 사살해 버립니다. 인종에 따라서 또는 출신 지역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여러 미국인이 또는 다른 미국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나와 같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인이 아니면 아무 거리낌 없이 현장에서 죽여요.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저함도 없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뭐 현재 우리의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드는 것이죠.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사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한국 사람들입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른 주장 그리고 다른 해석,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뭐 해석의 문제니까요. 문제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부터가 전혀 다르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견해나 똑같은 주장이나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체포가 실패했을 때
관저 앞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환호성과 함께 이런 말이 들려졌어요. 하나님께 찬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앙에서 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 체포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도 또 체포 실패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탄핵은 이들에게 있어서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이제 교회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영화 11월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 대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 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는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교단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교단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진 않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리도 다르고요. 행하는 의식도 다르고 행정체계도 다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나마 천주교는 통일성이 있죠. 일원화, 중앙 집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른바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다양하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큰 틀 안에서는 모두 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데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르고 심지어는 정반대의 주장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제가 주일마다 이따금씩 드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실 거예요. 왜요?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동의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저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와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건 있다는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동의하고 당연히 공감해야 하는 것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또는 어떤 이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 분모는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수 없는 행동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말이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말 할 수 있고요. 경건한 말 할 수 있고요.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매예요. 행동이죠.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에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특히 목회자에겐 아주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말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 즉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기는 교회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또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교회고, 큰 교회는 무조건 다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는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뉘앙스가 달라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 사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빛과 소금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빛과 소금이 무엇을 하느냐가 존재의 의미와 그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빛이든 소금이든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이 많이 존재하죠. 어떤 생물들은 빛으로 먹잇감을 유인합니다. 빛을 내서 먹잇감을 현혹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음의 빛인 것이죠. 빛이 어디를 비추고 무엇을 드러내는지, 또 소금, 그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소금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저같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먹어도 죽어요. 무조건 빛이니까, 소금이니까가 그 가치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적용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보면 바울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고 격앙돼 있음을 느낍니다.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오랜 수고와 노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던 그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노예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교 신앙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완전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악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악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냐?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게 하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다시금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10절에 11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걸 몇 주 동안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유대교 신앙이 뭐냐?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의례와 의식을 통한 신앙이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어떤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교는 온통 그런 의식들, 의례들, 규례들, 규범들, 그것들을 지키기만 하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채워줍니다. 이건 분명해요. 의식을 준수하고 규례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컨대 어떤 규정을 정해놓습니다. 의식을 정해놔요. 거기에 다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예컨대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고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또 절기마다 때마다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심해요. 안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것과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복음은 의식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성을 가지고 나는 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나를 자꾸 형편없고 자꾸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 향해서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부러워해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인데 이 복음의 핵심에서 이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렵거든요. 가장 직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안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무슨 금식 기도를 했고 내가 부활 예배를 드렸고 성탄 예배를 드렸고 내가 고난주간 금식을 했어. 이런 것들이 훨씬 나로 하여금 안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걸 다 무시하자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들, 유대교식 신앙들은 인간의 종교성을 아주 충족시켜주긴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자꾸만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종교인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와, 이 교회는 왜 이걸 안 하지? 왜 저 목사는 이걸 안 않지? 왜 저 목사는 이렇게 이걸 얘기해서 나로 하여금 딱딱딱 지키게 안 하지? 왜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지? 사실 그럼 불안한 거거든요. 선을 정해주는 것, 한계를 정해주는 것, 구체적인 것들을 제안하는 것, 물론 이건 좋은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종교성을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신앙은 사실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4장 16절에 18절 이제 와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말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말한 것인데 복음이 종교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불안해요. 의심을 자꾸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거짓 선생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설득하는 것, 당신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뭡니까? 이들이 지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부정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에서 열정, 열심, 헌신은 중요합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이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헌신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을 게 뭐 있어요? 예. 유치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막 매주 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막 쓸고 닦고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막 밥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 막 전구가 고장나면 전구를 갈고 전기가 나가면 전기를 고치고 온갖 일들을 교인들이 열심히 와서 하는 것,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일이죠. 또 공동체에겐 분명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우리는 다시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 열정, 열심, 헌신은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아주 기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으로 보자면 이단이나 사이비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지금 곳곳에 역 앞에 한번 보세요. 영하 10도, 체감온도 25도, 영하 25도 아니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판대를 세워놓고 있어요. 뭘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 있습니다. 차라리 뭘 하면 시간이라도 빨리 갈 텐데 보시잖아요. 이마트 앞에 보세요.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추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가판대 하나 만들어 놓고 내일부터 교대로 릴레이로 이마트 앞에 가서 길복교회로 오세요라는 편말 세워놓으면 여러분 하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니나 해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의 열심인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가 분리하고 격리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적군과 아군을 딱 나눠버려요. 그럼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목사가, 우리 지도자가, 내 목자가 저긴 악이래. 오케이.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추종하게 하고 추앙하게 하고 추구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은 하수인이나 종이나 노예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명석인가요? 그 사람 17년형을 받았습니다. 홍콩 그 어떤 자매 피해자죠.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겨우 만드는 게 자기 이익,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들은요. 하수인, 종,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돌아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교주나 관리자가 만든 규칙과 법규를 맹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좋거든요.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왜? 나는 이걸 했으니까 나는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생각을 주게 만들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과 달리 복종을 강요하고 규칙과 법규를 세워서 종의 사람, 즉 종의 자녀로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에게요. 이런 신앙은 마약 같은 거예요. 급속하게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리더십이 있어. 목사는 또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주가 하나님이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합니다. 이런 복종과 맹종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게 없어요. 선한 의도가 없습니다. 이익과 욕망만 자리할 뿐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몹시 격앙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종교인으로 전락한, 퇴향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다시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이 올해 길복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2월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응답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것,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외침이에요. 퇴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그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또는 잘못된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올해 우리의 이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목사가 말하는, 목사가 주장하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보여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우리가 확립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혹여라도 내가 그냥 종교를 추구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성찰하면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바로 세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또는 어떤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잘못된 일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온전한 건강한 생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